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이제 번역된 제목이 그거였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옳으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세미나도 하게 되고,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되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이론적 배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몇 대까지요? 최대 4대, 그러니까 3, 4대, 4대.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데, 근데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말하자면 믿음의 왕입니다. 종교 개혁도 했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세상에 악해도 이런 악한 왕이 없어요. 하여튼 아버지 때 그 다 패했던 거 다시 그냥 우상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자녀들 불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몰렉신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근동 쪽에 있었던 배화교, 불 숭배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그 기드론 골짜기 거기서 막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해도 이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나이가 아니라 왕위에 12살에 올랐는가 그랬는데 55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야, 참, 그러면 안 맞잖아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하면 히스기야 왕 같은 오시야 왕이나 이런 사람, 좋은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또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마치 조상신이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영향력을 후손들에게 미치고 있으니 그걸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그걸 그대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저주하고 맞서는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그 집안에 잘못된 기운이 계속 흘러서 이거 해결 안 돼서 그러는 것처럼, 그럼 옛날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굿을 해서 하거나, 그러면 또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굿 대신에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로 준 것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냥 젊은 목사로서 이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로 찾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한 부분들이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어떤 주술적 의미의 저주가 아니라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계속 이런 오살할 놈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막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게 욕이 아니래요. 그게 정겨운 얘기라는데, 그런 욕이라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빌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느새 보니까 또 거기에 그냥 자기도 빠져 있고 그런 삶.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관점으로 너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견해로 이게 무슨 심각한 저주의 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물론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맞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전의 어떤 역사나 어떤 영향력으로 핑계를 하면서 자기 면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수 좀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시니까 그걸 전제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뭘 느꼈냐면, 그의 부모 그리고 그 당사자,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평생의 그 짐, 마음의 부담, 이런 것들 좀 덜어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의 부모가 그런 맹인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야, 이게 왜 이런 애가 낳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사자도 그러는 겁니다. 얘는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낳았나.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말인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도 그 맹인과 비슷한 출생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은 지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 지역입니다. 이제 소아시아로 분류되는 그런 지역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게 이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자, 이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리고 실천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을 쓰지 못했으니 평생 누워있거나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냥 앉아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그런 상황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이웃의 도움으로 예수님 같은 당시의 그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겠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다문화 상황에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발표를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선천적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장애인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선천적 장애인은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잠재적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하여튼 보행 장애인이 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인이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인과응보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큰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다듬어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제가 그냥 농담처럼 물어보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아냐고. 그러면 이제 대답을 그냥 무조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기도 안 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좀 살펴주고 그리고 그를 보다듬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나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가 뭘 잘못했을까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로라고 하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답을 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의외죠. 그가 그 말을 듣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니 어떻게 한 번 보고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셨을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이 길이 가능한데요. 오늘 바울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장애를 가졌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상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성령에 이끌려 사역하는 분들이니까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성령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바울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편견은 그가 평생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니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정도의 큰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싱겁기까지 합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주목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죠. 이방지역이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달랐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를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는 지금까지 그가 일었을 때는 아마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바울의 부탁이나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대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력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이상해서 심각하게 제가 병원을 갔는데 원장님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의 현상을 얘기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1대1로 얘기하실 때는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음의 분별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앓고 있다면 이 증상을 가진 분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섞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 많은 데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듣고도 모른 척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심정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제가 약간 상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은 그러나 1대1로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원래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그 고음이
사람의 소리와 누군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된대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제 제가 위안을 삼았던 것은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괜찮다는 거죠. 저는 주님과 얘기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데 그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더라고요. 주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 집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핍박이 심하고 박해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증인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명령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물인 것은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란 참 불가능합니다. 그건 희망입니다. 뉴에이지 쪽에서는 사람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실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꼭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가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계속 필요한 것처럼 아까 다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엄마가 계속 돌봐줘야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을 바울 사도는 군사, 나와 함께 수고한 형제 그리고 군사된 자요라고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주의 군사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경건에 훈련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점점 깊어지면서 주의 군사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 군사된 사람들이 자기 발로 바로 일어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만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죠. 말씀 축제하는데 한번 가자 막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냥 간신히 해야 오는 것은 제 발로 일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리자 해서 간신히 오는 사람은 제 발로 일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누군가에게 막 끌려서 예전에 어느 집사님은 그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인데 뜨문뜨문 나오던데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제가 차를 바꿔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그러면 다음에 또 뭘 바꿔줘야 교회를 잘 나올 건가 고민이잖아요. 그런 분은 스스로 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그 사람은 주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군사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이 있는 거죠. 루스드라 성읍에서 장애로 인해 평생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의도는 그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지난번 비스디의 안디옥에서도 그랬듯이 어떤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가졌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 기적의 현장에서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보여준 기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소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신 제우스와 그리고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인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들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이 화환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화환은 신들에게 바치는 거고, 소도 역시 제물로 삼아서 신에게 바치려고 가져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거의 신적 존재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을 때, 이때 교만하면 그때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한국교회 이단의 교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 성령 사역을 하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역사하는 거죠. 사람이 막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음 전하는 계기로 그 일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옷을 찢으며 그들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의 역사를 다시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적을 자기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을 허락하셨을까요? 진짜 그 한 70년대, 80년대 보니까 그냥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왔더라고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제가 인천에 약간 가정동이라고 좀 외곽에, 지금은 거기도 아파트가 엄청 들었었던데, 근데 그 외곽에 좀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글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천막을 하나 쳤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막내 동생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본교회가 있는데도 전도돼서 글로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계속 집회를 하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면서 그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사 보니까 배가 부흥이 됐어요. 해마다
믿는 자의 수가 곱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부흥의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를 나타내고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경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발전도 교회 부흥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국민성이 되게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막 흉악범들 나오고 막 뭐 살인 계획 뭐 이렇게 글 쓰고 막 그런 거 보니까 한국 사회도 원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사회가 굉장히 흉흉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민족성이 대단하고 막 이런 거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그렇다고 해도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들도 성실함으로 따진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한 분들 참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거는 국민성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는 곳을,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예배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데 매진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묻어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비대면 은행 업무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뭐 편리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금융사고가 자꾸 나니까 본인 확인 절차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창구에 많이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통장을 다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신분증을 하나 준비하셔서 화상 통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면허증 하나 가지고 이제 딱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상이 연결이 딱 됐어요. 자, 면허증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머그샷 찍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찍고서 조금 절차가 있더니만 예,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이 이제 다음 절차로 해서 통장이 개설이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데, 본인이. 예, 본인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아버님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하러 갔더니만 이제 사망신고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직원이 그러더래요. 본인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얼떨결에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 가든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고객센터 전화해도 본인이시냐고 그러면서 뭐 주소 알아보고 아니면 전화번호 끝번호 물어보고 아니면은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달라 그러고 본인을 자꾸 물어봅니다. 본인이냐 묻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사실은 본인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이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같은 이런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희 자녀들이 목사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인데 그러면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저도 알았는데 제 속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목사로서 부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응답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물어보다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라고. 어머니를 아는 분들은 다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에 등 떠밀려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러니까 저한테 좀 확신을 달라고. 그런데 그 확신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의 아들, 딸이라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뭐 어쩔 수 없이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여동생들이 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하고 병행하는데 여동생들이 자꾸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오빠 노릇하니라고, 야, 니들이 목사님 딸 데리고 교회 사택에서 사는데 예배 정도는 좀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가서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만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자, 저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힘써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자기 발로 바로 일어서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좀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 발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계속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